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전에 불러드리고 함께 예배해 주시도록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럼 집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도록 환경을 또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과 함께 나아가며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3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마음의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민 다 보답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정욱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아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다시 살리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활의 작은 것들에 염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지만 우리의 작은 시간도 노력도 돈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며 계산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비난하기에 바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어붙은 우리 마음들과 쓰러져가는 신앙과 경제적 빈곤함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들을 사랑함으로써 바르게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제일교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같이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인균 목사님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딴 생각이나 잠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선한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울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참 기쁨입니까? 오늘 이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갑시다. 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밀밭 사이에.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때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언제 안식일이 생겼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4계명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안식일과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루 1일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때 이제는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이 안식은 쉬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샤베트, 이것은 일을 끝마쳤다, 피니시했다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들은 얼만큼 엄격하게 지켰냐면 이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 만큼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특히 39가지의 그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할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이제는 뗄감이 없어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어느 선 안까지는 그들이 나가서 조되지만 그 거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벗어나서 뗄감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면 39가지 중에서 이 안식일에는 부부가 동침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 전기를 갖다 누리면 안식일법에 위축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리잖아요. 이것도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안식일날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밥솥을 딱 눌리잖아요. 전기를 눌리잖아요. 이것도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이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그들은 안식일의 어떤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다 하지만은 이것들이 형식화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 때에 와서도 이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밀밥 사이에 가다가 이 밀밭에 있어서 밀을 갖다가 까먹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 도둑질한 것입니까? 자, 전에 우리가 약 20년 전, 30년 전에 보면 우리는 그 서리를 많이 해 먹었잖아요. 보면 산에 올라가서 들판에 가서 배고프면 놀다가 아이들이 서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도둑질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인식이 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서리를 해 먹다는 막 도둑질했다고 해서 이제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가다가 이 밀 이삭을 끊어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서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곡식을 추수하는 걸로 생각해서 안식일법에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면서 이걸 빗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설병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12개의 그 떡을 갖다가 제사 드리고 이제 딱 차려서 하나님께서 흠양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 떡이 이제 다 끝나버리면 이제 식어버리면 그 떡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만이 먹었던 그 떡을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다윗과 그의 또 부하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왜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자, 성전 안에서 이 안식일 날 또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안식일법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가 성전보다 더 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대해서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때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숨겨놨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놨냐고 하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가장 좋은 걸 남겨놨다고. 남겨놓지 말라고 했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 왕을 이제는 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날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덤 안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성전보다 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이 부활하신 날은 바로 주의 날,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축제로 하나님께 나가며 정말 이 날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난 날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날이 바로 예수님과 부활하는 이 기쁜 날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를 매일매일 온전하게 정말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을 둥말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양을 구하겠습니까? 양을 죽도록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구해줘야 되잖아요.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했습니다. 양도 살리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 이제는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안식일 정신인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정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들은 이제는 그 정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했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날은 영웅이었지만은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었기에 좀처럼 이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어렵사리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는데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전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였습니다.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축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하겠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손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라. 자,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손과 같이 그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써야 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와 동행하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느끼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마른 자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삶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까? 주의 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 능력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서 옛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온전히 새 능력을 받고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온전하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사모하며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찾아가서 그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계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찬송 헌금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헌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주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 건축, 차량 여러가지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정말 은혜를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김명수 어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비된 모든 정말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어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정말 목과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마음에 드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건강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환우들과 또 중고등학자들의 그 가정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이제는 모든 이제 환우들이 건강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암과 우울증과 또한 공황장애와 협착증, 디스크, 감기 모든 것들은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놓으라. 모든 코로나에 또한 정말 어둠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정말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그동안 함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후에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완화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지면 다음 주에는 학원이나 또 교회나 그 모든 행정명령들이 다 이제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오후에 정확하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 다음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작은 도서관 준비하고 있고 지금 도서관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을 지금 한 10분 정도 위촉을 갖다가 해서 같이 또 이렇게 등록하는데 그 서류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함께 이렇게 같이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문해 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분 있으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한 3,000권 정도 책이 지금 들어와서 깨끗하게 지금 닦고 지금 비치를 했습니다. 탁자랑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와서 함께 도서관을 활용하고 또 복음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0조 메시지 하겠습니다. 10조 메시지 예수님의 마음 12번 우리는 불교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불교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가 많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요. 이 세상에 아버지가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종교는 많지만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저씨들이 많지만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종교들이 많지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석과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석가나 공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음 가운데서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주신 바 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잔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교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죽음에서 이제는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참 기쁨과 축제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중보 동역자들의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셔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